데카메론. 마음에 둔 남자를 얻으려면 수도사에게 고해성사를 하세요. 한 부인이 귀족 출신이면서 큰 부자가 된 모직물 직공과 결혼했는데 내심으로는 남편을 무시하는 기분을 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큰 부자라도 신분이 낮은 남자는 귀부인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큰 부자이면서도 양털을 고르게 하고 리넨을 짜게 하고 짜는 실을 갖고 직부와 말다툼을 하는 점잖지 못한 그를 보니 피치 못할 때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방법이든 남편에게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훌륭한 중년 신사 한 사람에게 열을 올리게 되어 낮에 그 남자를 보지 않으면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귀족은 그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해 그녀를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러운 성미라 하녀를 보내거나 편지로 가슴속을 호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은 그가 어느 수도사와 매우 친하게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수도사는 눈치 빠르지 못한 사람이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수도사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가 자기와 그리워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중개해 줄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떤 방법을 써야 좋을까 궁리하다 수도사가 사는 성당에 가서 그에게 고해를 들어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수도사는 그녀를 보고 귀부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인은 고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목숨 다음 가도록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어 저는 제 자신보다 그 일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을 배반하는 일이나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저는 나쁜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신분이 높은 어느 분이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모르는지 저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항상 제 눈앞에 나타난답니다. 지금 이곳에 그분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 일을 저는 무척 성가시게 생각하고 있어 몇 번이나 그분한테 말해달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할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나 혹시 소동이라도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잠자코 있었습니다만 신부님께는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그분과 친구 사이신 것 같고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꾸짖을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신부님이 유일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지 마시도록 오로지 하느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고개를 숙였는데 명성이 높은 수도사는 그 남자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 부인의 조치를 칭찬했을 뿐 아니라 그 말도 고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타이를 거시니 이제 부인을 성가시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은근히 가난을 호소하고 기부와 희사를 부탁했습니다. 부인은 고해의 속죄를 받고 수도사가 기부를 원하던 것이 생각나 그 손에 살며시 돈을 쥐어주며 세상을 떠난 집안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미사를 부탁하고 그의 발 아래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이 수도사를 여느 때처럼 그 훌륭한 신사가 찾아왔는데 수도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한쪽으로 그를 불러 예의 바른 태도로 그 부인에게 추파를 보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신사는 그녀에게 추파를 보낸 일도 없거니와 그 집 앞을 지나다닌 일도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 해명하기 시작했지만 수도사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이제여서 새삼 깜짝 놀라는 채에서는 안 되고 아무리 변명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웃에 떠도는 소문으로 안 게 아니라 부인이 자네의 태도에 무척 괴로워하면서 나한테 호소해 왔으니까. 그러니 자네의 명예를 위해서 그녀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짓은 그만두고 부인의 기분을 편하게 해주기 바라네. 귀족은 이 수도사보다 사물을 더 잘 깨닫는 사람이라 금방 부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채서 부끄러운 채 하면서 앞으론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와 헤어져 그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부인은 그가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조그만 창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보자 부인은 잠옷 깊은 듯이 교태를 지으며 모습을 나타냈으므로
그는 수도사가 한 말의 속뜻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조심을 하면서도 자기도 즐겁고 부인에게도 큰 기쁨과 위안이 되는 일이라 무언가 다른 볼 일이 있는 체하고 줄곧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부인은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듯 그도 그다지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기회를 보아 그 거룩한 수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수도사는 그것을 보고 무척 가엾게 생각하면서 무슨 별다른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일전에 신부님께 제가 푸념을 늘어놓은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신부님의 친구분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저를 성가시게 만들 뿐 아니라 저를 슬프게 만들고 신부님을 찾아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여겨질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도 부인을 성가시게 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부님께 괴로움을 털어놓고부터 불쾌해진 모양인지 화가 난 것처럼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후 7번이나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를 보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만 차츰 대담해지고 뻔뻔스러워져서 어제는 심부름하는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짓걸리게 하고 지갑과 속옷까지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불쾌하던지 지금도 불쾌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갑과 속옷은 갖고 온 소녀더러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고 다시 들려 쫓아냈습니다만 어쩌면 심부름 온 그 여자가 가로챈 뒤 제가 받더라고 보고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다시 빼앗아 지금 여기 갖고 왔으나 이것을 신부님이 돌려 보내주시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할 때는 남편과 제 형제들에게 일러바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심하게 울면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화려한 지갑과 값진 속옷을 꺼내 수도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수도사는 부인의 말을 고지 듣고 몹시 화를 내며 그것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전에 그를 나무랐는데 내게 한 약속을 어기다니 어이가 없군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부인을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호되게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인께서는 하느님의 힘으로 부인 자신의 격분에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가족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요. 부인은 얼마간 안심이 된 듯해 보였고 이런 사제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잘 알고 있어 그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지난 2, 3일 동안 자꾸만 제 집안 사람들의 망령이 머리맡에 나타나 모두 성당에 성금을 바치라는 서원들이에요. 그래서 제 집안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성 그레고리오의 40회 미사와 신부님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피오리노 금화 한 잎을 수도사의 손에 쥐어주었고 수도사는 흔쾌히 그것을 받았으며 축복을 내리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친구 귀족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가 와보니 수도사가 화를 내고 있어 그 부인의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수도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수도사는 지난번에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귀족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귀족은 수도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자기가 지갑이며 속옷 같은 걸 보냈다는 말을 우물쭈물 부정했는데 수도사는 경로에서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나쁜 사나이군. 어째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여기 그 부인이 울면서 갖고 온 물건이 있어. 기억이 나겠지?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인의 기분을 알았으니 이제는 아무 말씀도 마십시오. 수도사는 친구에게 지갑과 속옷을 내주고 간곡히 설교한 끝에 이제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시킨 다음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귀족은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훌륭한 선물도 받았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수도사와 헤어져 그 길로 곧장 부인을 찾아가 받은 두 물건을 살며시 내보였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알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자기의 계획이 들어맞아 여간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획이 잘 진행되었으니 자기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남편이 어디로 떠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곧 남편은 무슨 볼일로 제노바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말을 타고 떠나가자 부인은 다시 수도사를 찾아갔고 울먹이면서 푸념을 늘어놓은 다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분이, 아니 그 지옥의 악마가 오늘 아침 기도 시간 조금 전에 제게 무슨 짓을 했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어제 아침 제노바를 떠났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정원에 들어오더니 제 침실 창가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아직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대며 제발 하느님과 신부님을 보아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성함을 말하는 것을 듣고 신부님을 위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발가벗은 채 창가로 달려가서 창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걸 보니 그 사람은 아마 겸연쩍어 정원 밖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부님을 생각해서 제가 너무 참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수도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 분명히 그 사람이지요. 틀림없지요. 하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니 참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부인을 수치해서 지켜주셨으니 지금까지 2번이나 내 충고를 들으셨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친척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슬 풀린 악마 같은 그 녀석을 눌러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만일 하지 못할 때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부인이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셔도 좋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런 일로 2번 다시 신부님을 찾아뵙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마치 화난 듯한 표정으로 수도사와 헤어져 돌아갔는데 부인이 성당에서 막 나갔을까 말까 했을 때 그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는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든가 위증자라든가 배신자라든가 하고 지금까지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최대의 욕설을 퍼붓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귀족은 여태까지 벌써 2번이나 수도사에게 호통을 당해 알고 있었으므로 잠자코 흘려들으면서 어떻게 대답하면 얘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나셨지요, 신부님?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라도 못 박았단 말씀인가요? 이 염치를 모르는 인간 같으니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 기도 시간 조금 전에 남의 명예를 더럽힌 일을 벌써 잊었는가? 자네는 새벽에 어디 가 있었는가? 어디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어지간히도 빨리 소식이 전해졌군요. 자네는 그 부인의 남편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 부인이 얼른 자네를 껴안아 줄 알았을 테지. 여기 점잖은 사나이 있노라? 밤에 나다니고 남의 정원에 들어가 나무에 기어 올라갔노라? 자네는 밤에 나무에 올라가서 창가에 다가가면 그 부인의 신성함을 뻔뻔스럽게도 깰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실은 그 부인이 그때 자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은 하지 않기로 하지. 내가 그만큼 꼬지졌으면 자네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야 할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 부인이 참고 잠자코 있었던 것은 자네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해서 자네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게야. 만일 그 부인이 형제들에게 자네가 한 일을 폭로한다면 자네는 어떡할 작정이지? 귀족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똑똑히 알았으므로 되도록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수도사의 마음을 달랬고 이튿날 아침 기도 시간 조금 전 부인의 집 정원에 들어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어 침실에 들어가 재빨리 아름다운 부인의 품에 뛰어들었는데 부인은 정욕에 가슴을 태우며 기다리고 있던 터라 미칠 듯이 반기며 그를 맞아 말했습니다. 정말 그 수도사 덕분이에요.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을 당신에게 이토록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즐거움에 잠기면서 어리석은 수도사를 비웃기도 하고 본 실타래라든가 빚이라든가 보풀이는 연장만 가지고 있는 남편을 비웃으면서 서로 욕정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 만날 방법을 의논해 수도사를 찾아가는 일도 없이 그 후도 며칠 밤이나 같은 쾌락에 잠겼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마음에 둔 남자를 얻으려면 수도사에게 고해성사를 하세요. 였습니다.